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 성탄절을 앞두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탄절 하루를 위해서 12월 한 달을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과연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성탄 장식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탄 트리를 세워두고 그 위에 알록달록한 전구와 이런 장식품들로,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여러 군데를 성탄 장식으로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부서와 중고등부는 물론이고 어른들도 연극과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이면 밤마다 교회에 모여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전 전약 축제, 성탄전 2부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교환을 하기 위해 선물을 사야 했고요. 그것을 예쁘게 포장하고 그 속에 카드도 만들어서 집어 넣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성탄을 앞두고도 조용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봐도 옛날에는 캐롤 소리가 길거리를 크게 그렇게 울려 퍼졌었는데 요즘은 거리에 나가도 캐롤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보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탄을 앞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목자들의 첫 크리스마스 준비 이야기가, 목자들의 첫 번째 성탄 준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 어느 날 밤에 목자들은 밖에서 자기들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을 부르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후에 목자들은 베들레헴까지 직접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약 2000년 전에 첫 크리스마스에 목자들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자,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가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된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빨리 가야 한다고, 우리가 빨리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을 제쳐 놓아야만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건 그 순간부터 목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을 자기들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심심한데 오늘은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릴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 쓸 것 다 쓰고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체면이 있으니 조금은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요, 저쪽 교회 가면 저쪽 교회는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구주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제쳐 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께 경배하는 일이 그들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몬트리올 작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극을 공연하였습니다. 성극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 땅인 베들레헴까지 갔지만 그곳에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회학교 선생님이 랄프에게 하나의 연극 역할을 하나 맡겨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랄프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늘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저도 연극하고 싶어요. 저도 시켜주세요. 라고 졸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랄프라고 하는 아이는 지능이 좀 모자랐고 말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자, 선생님은 랄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대사가 짧은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랄프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해야 했던 대사는 뭘까요? 한마디였습니다. 뭘까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는 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자, 날마다 모여서 연극 연습을 하고 드디어 성탄절 전날 이제 성탄절 이후에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에게 찾아가서 방을 달라고 말하자 랄프가 열심히 연습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아주 대답을 잘 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방을 빌릴 수 없을까요? 라고 애타게 묻자 랄프는 또다시 연습한 대로 그래도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빈방 없어요? 진짜 빈방 없는 거 맞아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랄프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당한 요셉과 마리아는 연기를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극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눌한 랄프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대사에 경탄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이 대사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랄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방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도 메시아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메시아를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메시아를 전해야 합니다. 메시아를 전해야 합니다. 자,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들은 아기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했을까요? 목자들은 경배를 한 후에 자기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첫째는 이 아기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전했고요. 둘째는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셋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세상에는 평화를 준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은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에 평화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세상의 메시아를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의 평화가 되십니다라고 세상에 예수를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감독 세실 데밀이 왕중왕, 더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할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좌우에는 두 강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자, 이 장면을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촬영하기로 하고 한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 3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함성을 지르는 군중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얼굴에 분노와 좌절로 가득했던 사람들을 LA 뒷골목에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데밀 감독은 이들을 십자가 주변에 배치해 놓고 촬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성탄 전날이었기에 기도하고 촬영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2분만 기도합시다 라고 2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를 마치자 십자가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십자가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참 반가운 시도 목이 메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촬영장이 어느덧 캐롤을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데밀 감독은 지금 이 장면이 분노에 찬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야 하는 씬이었는데 분노와 좌절 그 얼굴을 연출하지 못하고 그만 촬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데밀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어떤 영화보다도 최고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얼굴이 기도와 찬양으로 평화의 얼굴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해야만 합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교회들이 고민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자,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서 호주의 한 여론조사의 업체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50%가 만약에 내가 성탄 예배에 초대를 받은 경우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45%가 초대를 받는다면 성탄 예배에 기꺼이 참석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요. 20%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25%는 거절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성이 이 초대에 응할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고, 응답자의 33%는 친구나 친척에게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 꼭 참석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교회가 배려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제공하느냐 여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과 친구들을 성탄절 예배에 초대하기만 하면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초대하기만 하면 참석하겠다라는 사람이 절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까지 성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에 평화가 되신다라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성탄 축하 예배에 초대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메시아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의 평화가 된다라고 이번 성탄 축하 예배에 여러분들이 카드에 그 이름을 적어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성탄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한 가지 마스크가 있어요. 색깔이 진한 하늘색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한 박스 이상씩 필요하신 대로 2박스, 3박스까지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형이라 조금 커요. 그래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